이 동영상은 김경재 교수님이 지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내용에 대한 조영배 교수의 5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주제는 절대 유일신 신앙과 삼위일체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음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름 없는 하나님 5번째 강의로 그리스도교에 있어서의 삼위일체 신앙, 그 어려운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유일신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는지 그 고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세교회 이전에 예수와 바울의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 삼위일체 신앙이거든요. 이 삼위일체 신앙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을 오해하게 되고, 이걸 바람직하게 이해하게 되면 다른 종교, 특히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어떤 관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어렵고 더군다나 일반 교우님들은 삼위일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흔히 일반 신도들은 그렇게 잘 깊이 알지 못해도 됩니다, 이러고 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 중에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바람직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실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점을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일반 교우들에게 삼위일체 어려우니까 깊이 몰라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목사나 또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또 삼위일체를 믿으라고 하는 대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중세교회 때 일반 많은 교우들이 글도 잘 몰랐고 또 신앙에 깊이 있는 내용을 접하기 어려울 때에 성직자를 중심으로 하던 시대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김경재 교수님의 의도도 그러하고 저 역시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빌면서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유일신 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유일신 신앙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하늘 위에 계신 너무나 위대한, 너무나 완전한, 전지전능한 어떤 신 또는 어떤 원리, 어떤 분으로서 이해됩니다. 그런 이해를 보편적 이해라고 하죠. 누구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거죠. 우리 존재의 모든 근거로서의 어떤 원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걸 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편적 생각이죠. 그런데 그 신을 구체적으로 네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렬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머리로는 대충 이해하면서도 실제 몸으로 경험이 적은 경우도 상당수 되지요. 그러나 절대유일신은 보편적인 어떤 인식으로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유일신이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신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절대유일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많은 종교들이 보편성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구체성을 어떻게 이것을 연결해서 설명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이 왜 나왔겠는가? 바로 보편적인 절대유일의 하나님의 문제만, 보편성의 문제만 집착을 했다면 삼위일체론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설명을 하려니까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되고 성령의 다양한 능력과 그 관련되는 모습들이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삼위일체론의 기본적인 시각을 구체성과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교우들께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신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나무도 신이요, 송아지도 신이요, 이 대문 앞에도 신이 있고 집 안에도 신이 있고 집 밖에도 신이 있고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을 다신론이라고 하죠. 이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문화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궁극적 실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이 드러난 것이 다신론입니다. 그러니 나는, 우리 공동체는 A라는 구체성을 가지고 경험해서 B라는 공동체는 또 다른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경험해서 이렇게 각각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그 구체성만을 궁극적 실제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결국 신들의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위계 질서가 생기고 문화 공동체마다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나라의 바닷가에는 용왕신이라든가 해신, 바다신의 개념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깊은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신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산신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신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다신이 최고다 하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들은 산신이 최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구체적인 문화 경험, 구체적인 상황적 경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신론은 유일신에 대한 궁극적 실제에 대한 보편성이 결여된 인식입니다. 부족한 인식인 거죠. 구체성만 강화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반면 종교적인 이론론, 종교적인 일신론, 이것은 다른 구체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원리로서의 어떤 분 또는 어떤 원리,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보편성은 충족이 되지만 그런 신이 그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신이 우리 문화 공동체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민족과는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유일신론을 말함에 있어서 보편성과 구체성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다양한 종교에서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힌두교에서 브라만, 비슈누, 쉬바, 삼신관계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불교에서 법신불, 보신불, 응신불, 응신불을 화신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법신불, 보신불, 응신불이라고 하는 삼신불 사상으로 설명을 해요. 좀 어딘가 비슷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는 어떤 느낌과 힌두교에서 브라만, 비시누, 쉬바, 불교에서 법신불, 보신불, 응신불 하는 게 이게 의미가 똑같진 않아도 각 종교가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보편적인 것을 설명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했는가?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도 있고 예수님도 주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삼위일체라는 인식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1세기의 신앙 공동체, 즉 제자 공동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하는 신앙 공동체들의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위일체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 인사드립니다 하는 구절들은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초기 교회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제자 그룹이나 초기 신앙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 알려진 바대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중세교회에서 본격화된 교리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맨 처음 쓴 것은 중세교회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3세기 사람, 그러니까 200년대를 살았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3세기 이전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3세기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의 감독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용어가 쓰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세기 중葉까지는요, 그리스도교하고 로마 황제가 충돌했잖아요. 기독교가 굉장한 핍박을 받은 거죠. 그러니요, 심지어 로마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은 지하 무덤 동굴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했어요. 카타콤베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도 좀 나오는 거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시죠? 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313년에. 기독교 공인하고 기독교 국교 선언은 다른 말입니다. 국교는 로마의 모든 종교를 기독교로 단일화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인은 다양한 종교들 중에 하나로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근데 핍박을 이제는 안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예수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성령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논란들이 각 교구마다 또 교구의 지도자들마다 이걸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라는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사실은 황제가 소집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되게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 소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예요. 뭐 교황이 형성되고 하기 전이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황제가 소집을 해요. 황제의 역량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황제의 정치적 역량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속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다양한 개인적인 각 교구의 감독들에 의한 주장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일된 이론으로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회의가 325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세교회의 삼위일체론이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저자인 김경지 교수님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분석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유대적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역사적 인물로서, 즉 나사렛에서 나고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역사적인 나사렛 예수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는 신앙 집단입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을 서로 살을 맞대면서 활동했던, 그래서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를 아주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체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했고, 부활 체험 사실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했고,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한 집단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적 그리스도 공동체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실제 살았던, 육신의 몸으로 살았던 그 삶을 생생하게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꼈던 그런 신앙 집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 쪽이죠. 또는 고린도, 그리스 쪽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등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곳에도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의 살부찌로서의 어떤 느낌, 경험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죠. 즉 전해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선포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역사적 예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선언된 캐리그마적인 예수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신앙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거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대적 사고는 상당 부분 적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거의 다 헬라화된 사람들입니다. 헬라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 철학적인 인식론이 이들에게 가득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서 이야기했던 유대적 그리스도 공동체와 헬라적 그리스도 공동체는 성격이 상당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적 신앙 공동체나 헬라적 신앙 공동체나 예수에 대한 고백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공유해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공유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대적 공동체와 헬라적 공동체는 역사적 예수가 보편적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아주 달랐습니다. 역사적 예수, 캐리그마 예수,
이 두 개가, 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리매김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유대적 그리스도 공동체하고 헬라적 그리스도 공동체가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적 그리스도 공동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예수를 절절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절절히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예수를 절절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이분의 말씀이 절대 진리에 너무나 가깝지 않은가? 이분의 삶의 실천이 절대 사랑에 너무나 가깝지 않은가? 이분이 추구하는 모든 정의로움이 절대 정의에 너무 가깝지 않은가? 신과 같은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인간성을 토대로 해서 신성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성이 고양이 돼 더 높아진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들여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론을 흔히 상향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락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정반대로 가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밑으로 내려와서 하향해서 육신이 됨으로써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유대교 그리스도 공동체, 역사적 예수를 절절히 경험한 그런 유대적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인간성을 토대로 예수를 들여다봤고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절절히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 이분을 자꾸 신적인 어떤 모습을, 신적인 속성을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반대로 헬락의 그리스도인들은 본래부터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이 밑으로 내려서 육신이 된 것이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이 차이가 대단히 큰 신앙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기원 후 70년에 유대가 멸망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됐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공동체가 큰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 가까이 있는 안디옥도 있었지만 그 신앙 공동체가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쉽게 알 수 있죠. 유대적 그리스도 공동체가 큰 타격을 받고 사실상 와해되어 버립니다. 남은 건 뭐죠? 헬라적 그리스도 공동체만 남은 것이죠. 삼위일체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성령이 또한 하나님이 된다는 신적 속성을 어떻게 부여해서 고백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는 살아계셔서 구체적으로 구원 활동을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도 신이요 하나님도 신이요
하나님도 신이요 성령도 신이요 불길도 신이요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의 힘도 신이요 별별 온갖 것들이 다 신이 돼요. 그러면 삼신론에 빠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령의 다양한 모습까지 감안하면 다신론에 빠질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절대 유일신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렇게 절대 유일신을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삼위일체론이 대단히 어려운, 이것을 설명하려니까 학자들이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삼위일체론 이 교리가 점점 꼬여버렸어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난해해져 버리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끼리도 잘 이해가 알쏭달쏭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이 확정된 것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 합니다. 325년에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공적으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논의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확정되지 못하죠. 최종 확정된 것은 그로부터 한 50여 년 뒤에 381년에 와서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을 우리 교우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 이 책에는 삼위일체의 논쟁들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우들 입장에서는 이 글읽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삼위일체의 논쟁들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25년에 삼위일체론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많은 그 감독들, 그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 그분은 절대 유일하신 분. 그것이 없으면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는 절대유일신 하나님 성부와 이퀄 같은가? 아닌가? 이 싸움이, 이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지요. 예수는 신이 아니고 그러면은 인간인가? 예수는 인간이면서 신인가? 그런데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 될 수 있지? 다양한 고민과 논쟁거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중세 이후에 삼위일체론이 확정된 이후에도 삼위일체론은 계속 논란을 일으켜요. 예수가 완전한 신이 되려면 예수를 낳은 분도 완전해야 돼요. 성모 마리아가 완전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세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완전한 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네요. 성모 마리아가 완전한 분이 되려면 성모 마리아를 낳은 분들도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꼬여가는 거죠. 어쨌든 이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논쟁은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일까?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감독들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감독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진솔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수는 인간이다. 하나님처럼 대단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가까이 가서 자기의 그 모든 진리와 사랑과 정의를 고백하고 실천한 그렇게 고양된 분인 것은 맞지만 그분은 엄연한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성론인데 하나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이죠. 단성론인데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단성론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예수는 본래부터 신이다. 인성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에 왔어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어도 인성은 없고 인간성은 없고 오로지 신성만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단성론이에요. 그러나 신성 단성론이라고 그러죠. 신성만, 하나의 성질만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신성의 단성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인간이며 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도 있었죠. 이 주장이 나중에 삼위일체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양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성,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양성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수없이 싸웠어요. 그 중세 역사를 살펴보면 그걸 가지고 그 감독들과 지도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것과 결탁이 돼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성령과 관련된 논쟁은 어떨까요? 성령은 절대 유일신, 즉 하나님과 동일한가? 아니면 성령은 절대 유일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다양한 능력의 모습과 양태인가? 그 설명하기 참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설명이. 더군다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왔다고 처음엔 주장들 했었어요. 그런데요, 성부 하나님으로 성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퀄이 되는데 흠집이 가요. 왜? 예수로부터는 성령이 안 나왔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갖고 또 싸워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논쟁 때문에 서방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분리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 어느 거 하나가 맞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단정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런 다양한 논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실은 삼위일체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로 확정 지은 이후에도 다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싸웠어요. 325년 처음 회의 때.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신성까지 고양된 분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성을 가진 분이다. 저는 오늘날 아리우스가 어떤 면에서는 솔직했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반대로 갔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여러 가지 그 역학 구도 속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역사는 또 반전이 돼서요. 정치와 아리우스파가 또 그 황제 권력이 또 다른 사람들과 결탁이 되면서
이번에는 아타나시우스가 도망가는 그런 역사 과정을 거쳐요. 이게 복잡하게 역사 과정 거친 다음에 나중에는 사실은 양성론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하나의 일원으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25년에 성령에 대해서는 논의를 못한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논의가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381년에 가서 성령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기본 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자는 삼위일체론 형성이 매우 복잡해지게 된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꼽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라틴어의 의미가 뉘앙스가 다르고 헬라어의 의미와 뉘앙스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번역되는 중에 이게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는 생략하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은 저에게 질문해 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저자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더라도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 또는 개신교가 그걸 이어받았잖아요. 그 서방 교회의 전통에서 생각하는 삼위일체론하고 동방교회 전통에서 생각하는 삼위일체론이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다고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 복잡한 얘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 질문하실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로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이 싹튼 두 가지 동기를 저자는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역사적 예수의 생명 안에서 역사적 예수의 삶을 통해서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원한 지혜 생명의 말씀 우주적 원리를 느끼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잖아요. 구체성이 드러난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성령 강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체험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죠. 이런 경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고민하고 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자는 이런 관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걸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관건은요. 예수는 이퀄 하나님인가?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이퀄 하나님인가?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중세 교회의 그 피비린내 싸움 했듯이 지금도 갈등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아이고 삼위일체론 갈등만 일어나고 어렵고 난 몰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론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대해서 저자는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자 중에 그저 삼위일체론은 잘 몰라도 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면 돼.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다. 마치 이것을 신의 혈통 개념, 신이 나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고대 신화처럼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고대 신화처럼 육신을 입은 신으로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고 저자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경지 교수님의 이 지적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비슷해서 동질적인 것으로 느꼈던 것이지 역사적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12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역사적 예수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하나님 이퀄 예수라고는 당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로는 유대 땅에서 33년간 살다간 역사적 예수를 지구를 방문한 신이 사람으로 변모한 것을 말하는 이론이 물론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예수 속에서 뿜어져 나왔던 그 삶과 그 가르침 속에서 뿜어져 나왔던 그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경우도 무슨 마술처럼 어떤 능력이 와서 병 고치고 뭐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체험, 하나님의 진리 체험을 뜨겁게 내가 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으로서 성령을 이해해야지 성령을 마치 그냥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것 이렇게 단순하게 이퀄시키는 그러한 삼위일체 신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경재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경재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 입장에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번 제5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론은 김경재 교수님이 계속 말씀했듯이 절대유일신에 대한 보편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하나의 교리일 뿐입니다. 이 교리를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절대유일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구체성 그 자체가 다양성을 전제로 하거든요. 똑같은 구체성이라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고향된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와 빌립이 경험한 예수와 요한이 경험한 예수가 같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구체적인 만남 속에서는 동일한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구체성을 드러내는 의견에 관해서는 한 가지 의견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일에 이러이러한 하나의 신념으로 확정된 삼위일체론만이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주장을 반대합니다. 이러이러한 하나의 신념으로 확정된 삼위일체론을 나는 믿지만 어떤 분이 나는 믿지만 다른 분들이 고백하는 삼위일체론도 나는 존중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삼위일체론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삼위일체론을 믿었나요? 삼위일체론을 말했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 삼위일체론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도 다른 관점에서 얼마든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믿는다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합니다. 학자들 간에 지금도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해석 중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삼위일체론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 이론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삼위일체론 신앙을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제5강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는데요. 삼위일체론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신학적 언어와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개념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구체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연결시키고자 고민했는가, 그 속에서 나온 이론이며 이 이론을 절대화하지 않고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백하는 그런 삼위일체론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 전통 속에서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위일체론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회방을 놓는 어떤 그러한 문제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반드시 유일신 신앙을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드러내준다기보다는 상당히 이 유일신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교리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신앙 전통으로 들어가 보면 절대 유일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